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불바보TV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나요? 수행이 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낀 점이 있으면 좀 댓글도 올려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법이다.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흔히 교보부에서 깨닫고 마음의 법에서 깨닫지 못하면 비록 겁을 지나면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교법부에서 깨닫고, 교법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고 마음의 법에서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는 했는데 그 이해를 실천을 통해서 나에게, 즉 내 마음에서 참으로 그 마음의 본성인 자성을 깨닫는 것을 마음에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론을 배우고 다 알지만 이거 실제로 내가 사용해서 경험을 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식이 그렇습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언어나 문자로 남겨놓고 이것을 내가 배워서 그것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이해만, 원리만 이해를 잘해도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 지식인이 100% 행위를 동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행위가 같지 않은 경우가, 지행합일이라고 그러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행합일 안 되는 경우가, 말과 행위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모든 8마다천 법문은, 교법은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법을 이야기한 것은 내 마음을 적용을 해서 마음의 주인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그 배우는 내가 해탈열반에 이르기를, 해탈열반을 깨닫기를 바로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문, 사, 수 그래야 합니다. 문은 듣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사는 사유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법을 깨닫는 겁니다. 교법에서. 그 다음에 수, 직접 내가 실천해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그 이치를 확연하게 깨달아야죠. 경험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흔히 교보부에서 깨닫고 마음의 법에서 깨닫지 못하면 비록 겁을 지나면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즉 오래도록 한다 하더라도 해탈열반을 이룰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듣고 보고 배우고 이해한 것은 다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의 모습을 나로 착각을 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육신을 구하게 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생사윤회 중생들이거든요. 부처란 그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서, 즉 마음의 본성이란 마음을 가만히 우리가 성찰해 보면 매 순간 변하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나가 있거든요. 그 나를 깨달아야지만 해탈로부터 벗어나는, 즉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열반을 이루게 되죠. 그 나가 바로 해탈열반이거든요. 그 나를 모르면, 즉 아무리 이해하고 원리를 알고 잘 설명해서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법이지 마음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탈열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달으면 곧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교를 중하게 여기서 드디어 흑동이를 쫓아가는 격이 되나니 본심을 망각한 것이다, 까닭이다. 자,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마음을 가벼이 여긴다. 교법으로 깨닫고 나서 그 교법을 이해하고 원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서 유지됐다고 소멸하는지, 그 다음에 그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어 하는 거죠.
그 근본을 알아야 해탈 열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를 중요시 여긴다 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교를 업신여기거나 수행만을 위해서 교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방법을 실천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해하면은 스스로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부처님의 법을 다 알아. 무아? 내가 알지. 자성? 내가 알아. 해탈열반? 이렇게 이런 거 아냐? 즉 언어와 문자의 뜻풀이를 이해하고 원리를 알아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한 번도 서울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서울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서를 보고 내가 서울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건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거지 내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누가 짜장면을 먹고 맛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보고 아, 내가 짜장면 맛은 이런 거야. 그럴까요? 내가 맛을 봐야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것을 뭐라 했느냐? 흙덩이를 쫓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우는 흙을 던지면 여우가 막 이 옆에 쫓아올 때 흙덩이나 돌덩이를 저로 툭 던지면은 그 여우는 그 흙덩이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흙덩이를 따라가지 않고 흙덩이를 던진 주인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거든요. 상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 본래 근본 취지인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해탈 열반의 길을 가게 되고, 하근기는 진여자성을 깨닫기보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나 문자를 배워서 익혀서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달이라고 착각을 하느냐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심을 망각한 까닭이다. 즉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본심에 개합하면 법을 구하지 않아도 마음이 곧 법이니라. 자, 서울 안내서는 서울을 가 보면은 더 이상 안내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내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서울을 이야기하죠. 짜장면의 맛을 설명했는데 그 안내서를 보고 누군가의 경험담을 들은 것은 먹기 위해서 그리고 먹어보려고 한 겁니다. 먹고 나면은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본 그 맛이 중요하죠. 이미 짜장면을 먹고 알았으면은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들 아무 관심이 없죠. 관계도 없고요. 내 맛이 중요하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할 때 아난이 묻습니다. 부처 스승께서 열반하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등명, 자등명 이렇게 한 겁니다. 즉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고 깨달음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깨달음을 이룬 그 진여자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법등명, 자등명. 여기서도 다만 본심에 개합하면 법을 구하지 않아도 마음이 곧 법이니라. 그게 목적지인데 이미 산꼭대기 히말라야산에 올라왔는데 그 올라가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그 왜 필요한지 이미 올라왔는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듣고 주위에도 많이 권해 주시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